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네,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면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일꾼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람이 일꾼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그 삭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도 주님과 복음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뒤에 말씀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 어떤 성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면 그 성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읍 전체에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집에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집이라면 사실은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기 합당한 그런 사람을 찾아내어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 성읍에 보내신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집들이 아니고 어떤 한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 성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우리가 말씀으로 가이오나 아브라함도 배웠습니다마는 또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에서 첫 열매,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만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더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지만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가이오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스데바나 역시 그곳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셨다.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왜 복인가? 거짓 선지자는 물론 우리가 삼가해야만 됩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살펴서
물리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도 껍데기가 목사니까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삼가해야 하지만 정말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다. 신실한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지식이 있고 한 사람들은 좀 구별할 수 있지만 신앙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그러면 다 똑같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종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면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냐, 바르지 못하게 가르치는 자냐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러면 그분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짓 선지자지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참 선지자 대접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으니까 그 인도를 따라서니 그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을 따르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뜬 자라면 더더욱 소경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눈을 뜬 자라면 소경을 인도해야 됩니다. 눈을 뜬 자가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눈을 뜨지 못했으면 당신이 봅니까? 당신이 못 봅니까? 예, 저도 못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눈을 떴든지 뜨지 않았든지에 관계없이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그래도 거짓 선지자를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데 속이는 놈이 나쁜 것이지 따르는 분이 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름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죄값, 피값도 그가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그에게 묻고 그에게 교훈을 받고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면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단들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면, 어떤 면에서. 내가 지각이 있고 진리의 바른 지식이 왜 세워져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교훈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두 번 훈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다릅니까? 멸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멸망. 불타는 불못에 거짓 선지자들 다 들어가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따른 사람들은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지워집니다. 그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참된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사꾼일지언정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사꾼과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실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선지자라면 자기가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것인데 더 나아가서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양들을 내어놓고 뒤에 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 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된 말씀대로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면 그는 참 선지자다. 그런데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사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 사꾼일 가능성. 좋으면 사꾼이고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도 삭군이 되지 않고 참된 목자가 되기를 원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삭군까지는 괜찮기는 하지만 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삭군에게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말은 지식은 듣지만 그 삶에 있어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면들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삶으로 행위로 많이 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선한 열매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쁨이 없어요.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서 강단에 서면 천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놓고는 자기는 삶 속에서 그냥 맨날 아이고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맨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영접하도록 분별을 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도 본인이 참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성도들도 참 선지자를 모셔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인 줄 우리는 몰랐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른 결과는 함께 멸망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붙여준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신 사람. 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그것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진실한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영접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를 영접하면 안 돼요. 그들은 물리쳐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를,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안에 들이지 마라. 그들을 배격해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만 삐쭉 드리고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잘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건 누구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괜찮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으려니와. 인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써 예수님 자신을 거역한 것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의 인성은 전적 신성에 순복해서 순종으로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다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성뿐이라고 하면 예수님까지도 그 말을 그 신성의 말보다 권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대리자로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사환으로 전령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살림을 받지 못하고 유황불비에 타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뭐 큰 죄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보다 더 견디기 쉬울 만큼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힘을 써야 하고요. 받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으로 알아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었느냐? 참 너희가 복이 있었는데 너희의 복이 무엇이냐? 내가 참 연약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게 되고 상처가 될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나의 연약함을 따라서 대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복인데 일단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냐 종이 아니냐를 구별해야 할 의무, 사명, 책임이 나에게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배척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배척하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뭐 권면하든지 목사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도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목사님의 삶도 엉망이고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어서라도 바르게 잡으려고 하든지 설교가 그게 설교입니까? 맨날 예? 히히덕거리고 실실거리고 낄낄거리고 웃기긴 하지 웃기는 게 설교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나는 우스갯소리를 재미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목사님 서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들어야지 뭐. 예, 그것을 구별해서 잘 판단해서 들어야 할 말씀인지 듣지 않아야 할 말인지를 구별해서 거절할 것과 받아들일 것, 모실 것과 배척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아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받는 자는 받는 자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대우할 수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 무조건 대접하는 거 좋지만 어쨌든 이단이 지나가면 그들을 사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배격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게 좋으니까 뭐 이단이지만 뭐 괜찮습니다. 대접인데 뭐. 대접하는데 이단 뭐 1단 가릴 그게 있습니까? 정통. 근데 아닙니다. 이단은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처럼 거짓 선지자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고 성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